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을 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동안 7년의 그 긴 세월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고, 정복 전쟁이 끝나자 그 어려운 땅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동편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이방신들을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몇 번을 하나님 섬기도록 결단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고 다짐하게 한 후에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지키게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록하여 지키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기록하여 지키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을 했는데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다가 기록을 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다가 이 모든 말씀을 기록을 했다. 단순히 말로만 결단하게 하지 않았어요. 글로써 율법책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기록된 율법책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은 잘 잊어먹어요. 또 어제 생각했는데 오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한 달 전에 마음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도 금방 또 잊어버려요. 얼마 전에 밤 8시경에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 막내딸이 그래요. 과일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시 집안에 그 여성들은 언니들을 이래 보니까 점점 성장해 가면서 허벅지가 굵어진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먹고 있는 8시에 잊어버리고 깜빡 잊어버리고 아차 하면서 내가 이걸 지금 먹고 있다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왕정시대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우상에게 뺏기게 되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 결국 망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오늘 율법책에 그들이 잊을 걸 알고 기록을 해서 남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으면 안 되거든요.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받고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2000년이 그걸 새까맣게 까먹어버렸어요. 도시락도 아닌데 다 까먹어버렸어요. 근데 한 청년은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책상 앞에 컴퓨터 앞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딱 메모를 해서 붙여놨어. 그 의자에 앉을 때마다 그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그 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남겨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겨두기 위해서 3주 전부터 매주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시나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안 되는데 아래 위로 흔들어야 되는데 예, 제 눈에는 좌우로 흔들는 분이 계셔요. 목장 때 우리 목자분들 목장 모임할 때 확인하시나요? 아마 안 하시는 분들은 목자가 아니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목자분들이 외우신다면 반드시 목자분들과 함께 같이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일 한 구절씩 암송을 해서 그 말씀을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한 말씀씩 담으면 1년이면 몇 구절을 담습니까? 52구절. 물론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연말이나 또 새해 초에 성경 암송대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 성경 암송대회는 바로 매주 지금 외우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50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암송대회를 해서 또 시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주 외우고 그리고 그 외웠던 말씀들을 또 1년 되면 어느 정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또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한번 암송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외우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뭐 할 생각이죠? 말씀을 많이 담아두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보면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읽고 듣고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큰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을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남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두 돌비에다가 뭘 써주셨어요? 십계명을 써주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약 40명의 책을 쓰는 사람 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66권의 말씀을 이 성경책에다가 여기에다가 다 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원리, 삶의 모습을 다 기록을 해놨어.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것인지,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일주일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지금까지 약 2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말씀을 쥐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성전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성전 보수공사를 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서기관 사반에게 줘요. 그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가져갔어. 요시야 왕이 그걸 읽어보라. 그래서 사반이 그 성경책을, 율법책을 읽어줘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하지 못했던 너무나 안타까운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역대하 34장 30절로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우리가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지성들과 제사장들과 예루살렘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만나고 함께 앉으자.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예언하는 책에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젖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아멘. 이 언약책은 모세가 전한 율법책,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랬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 그 율법책을 읽고 왕이 마음을 감동됐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동안 몰랐는데 이 율법책을 읽고 듣고 보니까 그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33절에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그 언약을 지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록된 율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언약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그 언약을 실천하는데 저기 보니까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해요. 가정한 게 뭡니까? 우상들이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이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멋진 왕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가정에 요시야 왕 같은 이런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기록된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언약책, 율법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 이 말씀을 주와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거 왜 주셨습니까? 지키라. 이 말씀을 읽고 또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들어서 뭐 하라고요? 지키고 순종하라.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의 도를 세워 지키게 하라.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다 기록을 하고 큰 돌을 취하여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세워 증거로 삼았다. 정인으로 삼았다. 여러분 정인으로 삼았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증거로 삼았다 얘기했는데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의인법을 써요. 지난번에 제가 반역법을 여호수아가 썼다고 했죠. 오늘은 보니까 의인법을 썼어요. 의인법.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뭐 했다고요? 들었습니다. 이 돌이 뭐 했다고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이 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톤 돌 기가 없어요. 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 돌로 돌을 의인화시켰어요. 여러분 돌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돌은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떠나도 돌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계속 볼 수 있도록 돌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세운 큰 돌, 여러분 집에 혹시 돌이 있습니까? 장식용. 예, 아주 돌의 그림이 참 예쁘게. 그것도 돌도 비싸더라고요. 돌도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돌도 1000만원짜리 돌도 있어요. 돌의 그림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신기해요. 돌을 다 그 땅 속에서, 바위 속에서 돌이, 그 바위 속에 있는 또 돌이 있어요. 그걸 탁 깨내면 그 바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우리가 보는 새들이 거기에 그려져 있고, 사람이 그려져 있고, 뭐 희한해요. 그런 거는 좀 굉장히 비싸더라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운 큰 돌은 장식용이 아니에요. 그 돌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돌은 하나의 기념비, 따라서 기념비. 이 돌은 기념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여러분, 과거에 야곱이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사닥다리에 저 꼭대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누구예요? 천사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또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 꼭대기 위에 딱 보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빼기했던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워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 이름이 뭔지 알까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2026년 2월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에베네셀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게 한 후에 그 자리에다가 큰 돌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약속을 잊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요,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이런 거 잊어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17, 8번을 기억하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순종하며 살면, 기억해서 살면 뭐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의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복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무지개로 정거를 삼았어요. 무지개. 하나님과 노아 사이 언약을 맺으실 무지개를 통해서 정거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어요.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나요? 그 무지개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물 가운데서 건져 주셨구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구나.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지개를 볼,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으로 증거로 주신 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볼 때는 그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를 통해서 증거로 삼았어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해가지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큰 돌을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어요. 언약의 증거.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뭘 주셨느냐 하면, 뭘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더라고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 그래서 교회 위에 항상 뭐가 붙어 있어요? 우리 강대상 위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위에 있어요. 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주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금주 암송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요. 십자가를 보는데 무덤덤하고 십자가를 목걸이 했으면 좋겠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십자가를 볼 때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 목숨 버렸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이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가서 사탄이 여러분의 귓가에 구원을 의심하게 할 때, 우리는 재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달려가면 그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를 내어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옆구리에 창질로 머리에 가시판 씌워서 피를 흘리고 정말 처참하게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다시 우리는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인생의 짐이 내가 혼자 짐을 지고 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무거울 때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럼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44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문과 같이 되니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소서. 아름답다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제 예수 공동하며 예수 공동하며 영원 아 예수는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쳐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교회 좀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해서 180도 바뀐 인생으로 새롭게 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으로 돌아가 지키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며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낸다 그래요?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삶의 처준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삶 속에서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은 삶의 자리에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 따라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한 것,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업장에서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평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그 가정 상담소를 하다가 TV에 보니까 좀 그런 거를 자주 하시던데요. 어떤 젊은 여성이 나왔어요. 그 남편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 남편을 보니까 얼굴에 딱 써놨어요. 착함 이렇게 써놨어요. 남편이 좀 착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어두워. 마음이 안 편해. 안 기뻐. 그 누구 때문인가 하니까 부인 때문에 그래. 아니도. 근데 아내는 얼굴이 생글생글하더라고요. 너무 기뻐. 행복해. 이 젊은 여성이 남편과 함께 그 자리에 나왔는데, 근데 그 남편이 돈을 많이 벌더라.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면 많이 벌어요? 요즘에 1,000만 원 벌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서 갖다 주더라. 남편이 딱딱 벌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저처럼 참 착한가 봐요. 다 갖다 줘. 그래서 월 1,000만 원씩 돈을 버는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아마 뭐 새벽 기도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빼고 아마 평일날에 교회를 몇 번 가느냐니까 5번을 가서 교회를. 5번 평일날에 교회에 들려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충성된 일꾼이에요. 정말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리고 얼굴은 항상 미소가 충만해. 예, 미소가 넘쳐나. 근데 상담소에 와서 얘기를 한 거 들어보니까 가정이에요. 살림살이는 덕자로 하면 엉망진창이고 두자로 하면 엉망이에요. 그리고 청소를 안 해. 청소를 아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얼마나 어지럽고, 저는 집이 이렇게 어지럽혀질 수 있나를 그 사진을 보고 알았어. 야, 이렇게도 어지럽혀질 수 있구나. 얼마나 장난감을 가지고 그냥 거실에 진짜 엉망진창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정리를 안 하는 거. 정리를 아니면 애들 보고 정리를 하게 하든지 본인이 좀 정리를 하든지. 얘네들은 정리를, 설거지도 잘 안 한대요. 설거지 뭐 하는데 쌓아놓고도 잘 안 하니까 남편이 보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이 할 때가 종종 있는가 봐요. 본인 부인은 잘 안 해요. 주로 어디를 간다고요? 바깥에. 남편과 사는데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부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돈 많이 벌어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다 그래요, 자기는. 전혀 남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아내는 계속적으로 바깥으로 걷도록 해요. 제가 보니까 아내는 교회에, 나이를 볼 때는 권사님은 아닌 것 같고 집사님, 열심히 있는 집사님 같아요. 근데 항상 아주 밝은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봉사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남편을 돌보 케어해주지 않고 자녀들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가정의 어떤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원론적으로 교회 가면 집사님,
훌륭한 집사예요. 은혜로운 집사예요. 미소가 넘치는 집사예요. 가정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대로 아이들을 밥을 제 손으로 만들어서 먹이는 것보다 인스턴트 식품 가져와가지고 애들 먹이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마 거기 앉아있는 방청객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은 아마 낯뜨거웠을 거예요. 그 상담을 하시는 그 이호선 상담자인데요. 그분도요,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분도 낯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을 그 상담은 이호선 씨가 상담을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상담 잘 하시네요. 그래서 상담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사진을 찍어서 다시 올렸어요. 거실을 깨끗한 거 있죠.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야,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세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훌륭한 권사님이라면 집에서도 훌륭한 권사님, 사회생활 속에서 훌륭한 권사님, 인정받는 권사님, 교회에서 아주 멋진 시무집사님이라면 가정에서도 시무집사님, 직장에서도 시무집사님, 인간관계 속에서 시무집사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리 집사님 안에서 좀 서운합니까? 서리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상담을 받고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부대가 그것을 다 보고 우리의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교회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 마음을 집에서도 기쁘게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아, 저 우리 아빠의 모습, 저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저 우리 엄마의 모습, 저게 신앙생활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후대에게 가르치고 배워주는 오늘 우리 영적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 기록된 말씀 너무 소중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정보로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기업으로 돌아갔어. 약속한 말씀 붙잡고 살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믿음을 지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